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올려드린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인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룩이 감당했었던 일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책에 기록하고 때로는 그것을 낭독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일을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 4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룩의 사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쉬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겪었었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남유다의 타락을 지적하고 그들이 그 타락으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들로 그 메시지를 싫어했고 때로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엄청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바룩이 그대로 전했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던 바룩도 동일한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룩이 이 메시지를 성전에서 낭독할 일이 있었는데 그 낭독함으로 인하여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룩에게도 아마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책에 적을 때는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로, 혹은 그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를 적고 싶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충성되어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기록하라고 한 그대로 그 시대 가운데서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귀한 사명을 하게 됐고, 이 사명을 예레미야 혼자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룩은 비록 작아 보이는 사명이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함을 통하여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사명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4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룩의 고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예레미야가 받았던 저항도 바룩도 저항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적고 있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찌나 완강한지 그 메시지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환경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적어가 나가고 때로는 낭독하는 그 사명들을 했다는 것은 그 바룩에게 있어서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45장 4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바룩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너의 눈에 보이기에 이 백성들이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굳은 심정 가운데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 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믿으며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 분, 또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룩보다도 예레미야보다도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장차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다 신실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비록 작아 보이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내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이 바룩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마 이 바룩에게도 큰 일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하나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적고 그것을 함께 선포하는 일을 했을 때
아마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큰 열매가 있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 감당하는 일에 큰 힘이 될 텐데 그 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룩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큰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백성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미션이지만 이것을 충성되이 여기는 이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열매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열매도 때로는 그것까지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서 나온 한정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신실하게 바룩은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으라 할 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다르게 적지 않고 더 가감해서 적지 않고 그대로 적어나가는 하나하나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런 바룩과 같은 동역자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예레미야가 받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적지 않고 바룩이 다르게 적고 있다든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정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님, 당신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더 첨가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지 더 큰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적는 것을 통해서 자신도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와 함께 슬픔도 기쁨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르게 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하는 그 자리에 신실하게 서서 누군가에게는 작아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마 여러분께서는 여러 모양의 사역들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누군가의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대로 하는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룩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큰 심판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신실한 바룩의 생명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심령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사명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함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비전을 주셔서 주신 비전을 따라 계속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 있는 교육부 동계 사역과 춘계 부흥 사경에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선포하고 계신 교회의 많은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